할렐루야. 조금 전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바로 어제 굉장히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종탑들도 참 많이 무너졌고요. 재산 피해도 인명 피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화분이 넘어지고 이 정도의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늘막을 미리 철거해 주시고 또 배너를 철거하고 또 비닐하우스를 끈을 묶어서 동여 매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통해서 태풍이 큰 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이런 큰 태풍이 안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난과 위기와 환난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뜻하지 않게 이런 위기와 태풍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분명 그 태풍과 위기와 환난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경험할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내실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또 다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치러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롱벽을 자랑하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언제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니, 그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한 첫날인가요? 아니면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도 아니면 7일 동안 7바퀴 돌라 하셨으니까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난 이후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어떤 공학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 소리 지르기까지 그들이 처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냥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 계산과 내 머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에 6번째로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되고 그 맹인이 실명하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어떤 이유이든지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맹인된 이유가 죄, 다시 말하면 그들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득불 겪게 되는 이 불행과 고난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득불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애매한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들 중에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과 고통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그 일들, 내가 답을 다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 번 더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요한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에게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기이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내 몸에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따지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와 고통은 반드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죄와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추방되고 난 이후부터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죄와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다윗 역시도
죄악과 질병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고통과 질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져본다면 고통과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성도들이 궁금하는 대로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바로 이런 구약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약의 통념을 넘어서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이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진 것, 이 사람이 태풍을 맞이한 것,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아픔을 맞고 있는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질문했던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는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바쁘고, 또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선이 이러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중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오늘 이 맹인을 보고 있는 기준과 판단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통념, 구약적인 사건,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과 사람을 판단할 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게 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쉽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내 혼자 내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분노와 상처를 남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때문에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솔한 판단과 말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내 기준과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요. 그런 시선으로, 그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좋을 때가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관계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불행과 나의 힘듦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눈은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보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처럼 보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경계는 하되 판단은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사셔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9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난 시간이 한낮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으실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낮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메라, 즉 낮뿐만 아니라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5절에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9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빛을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낮이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밝히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답을 하시고 난 직후에 땅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시고 그 맹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고 또 사람을 얼마든지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걸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믿음 시리즈를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되었던 백부장의 하인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이나 또한 들것에 실려 나왔던 중풍병자도 결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었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흙을 비벼서 그것을 눈에 바르시는 걸까요? 왜 굳이 그 상태로 또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침에 실로암 못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기에 물려서 한참을 끓고 있으면 지켜보시던 어머님께서 다가와서 거기에다가 어머님의 침을 발라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눈에 안질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어서 눈을 막 가리고 있으면 또 어머니께서 오셔서 혀로 내 눈을 침을 발라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침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침에도 그러한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침을 굳이 뱉어서 진흙을 이겼을까요? 실로암 물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만일 그랬다면, 이 두 사건이, 두 전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건과 다른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침을 뱉어야 했었을 것이고, 또 실로암 못도 베데스다 못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도 실로암 물도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그 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굳이 하시고 시키시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6절, 이 7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말씀 중간에 가로를 사용해서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설명대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동시에 이 맹인에게도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 못에 그 맹인을 보내어서 굳이 수고하게 하셔서 식서 오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가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또한 그를 보내셔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보냄을 받고 순종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맹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보내심을 받고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종이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무릎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은 이 눈뜬 맹인을 보면서 전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반문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말을 듣고 모여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지? 어떻게 눈을 고칠 수 있었지?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뭐죠? 11절에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치료의 과정을 물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다시 보게 되었더라. 여기에 어떤 치료 행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할 만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이 맹인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반대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만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가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려니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란 사실을 출교의 위험을 감안하고서라도 그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평생을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았던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면서 점점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0월 27일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33명이 68명을 작정하였습니다. 주의 일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에 이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불가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모르고 살았던 그 맹인은 이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 그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했던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납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찾아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